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된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는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렵고 떤다, 이게 경외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예요. 그건 우리가 무서워 이런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외예요. 그분을 그분으로 대하는 바른 태도지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에 대한 바로 공포가 몰려왔어요. 알 수 없는 공포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기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공포가 몰려온 거예요.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지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뭐가 생기냐면 종교가 생겨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인이죠.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을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몰라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그 부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것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 가면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정말 신들이 많죠. 근데 그 신들이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요. 불교는 원래 이 브라만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불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불교는 정말 많은 신을 섬기죠. 그런데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신을 섬기잖아요. 막 이 신 저 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신을 정확하게 그 신이 뭐 하는 신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 그냥 뭐 부뚜막 신, 뭐 부뚜막을 지배하는 신, 뭐 이 정도겠죠. 뭐 용왕신, 그런 바다를 지배하는 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신이 뭔 생각하고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미지에 대한 공포에 대한, 모르는 대상에 대한 공포가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이 있어요. 알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므로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중요하죠.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독립적인 인간이 되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막연한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찾아오시니까 나가게 되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미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지요. 이게 종교행위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종교행위를 보면
모두 다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관계에 파괴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땅과의 관계예요. 땅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는, 정상적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땅을 지배하는, 땅을 다스리는, 땅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인간이 되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엉겅퀴를 내요. 이 땅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땅이 저주받냐? 그러면 이 독립적인 인간이 그 땅에 서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 땅을 일구면 거기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죠. 그래서 그래도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시나고 엉겅퀴 나는 땅을 버릴 수 없죠. 그걸 기경해야죠. 계속해서 갈고 엎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고한 만큼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애쓰다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애쓴 것 때문에 죽어요. 인간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렇죠. 관계가 그렇게 파괴돼 버린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독립적인 인간의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미지의 두려움, 알 수 없는 대상의 그 막연한 공포를 가진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기반인 땅이 바로 저주를 받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3장까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4장 이후부터 그것을 계속 두 줄기로 이야기를 해요. 두 줄기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과 자기를 의존하는 인생의 두 갈래길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보여줘요. 계속해서. 그래서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바로 아벨이죠. 아벨이죠.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보기에 뭐 똑같아요. 뭐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표현이 그렇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은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를 의존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었죠. 그래서 그는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예배의 핵심은 뭐였냐면 본인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보십시오. 잘 지었죠? 그러니 이제 이거
받으시고 내가 농사 짓는 일에 방해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농사 내가 잘 짓도록 나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바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제사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가인은 안 그럽니다. 가인은 자기가 한 수고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한 수고를 띄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니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뇌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뇌물을 주면 1000만 원 어치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바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닥에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존해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나를 의존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존해서 직장 생활하는 건 달라요. 나를 의존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오늘 가서 여러분이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직장 생활해요.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오늘 직장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직장에 가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또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회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일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기회라고 여겨요. 무슨 기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기회. 그런데 나를 의존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실력 발휘를 할 기회, 자신이 뭐 돈을 벌 기회, 자신이 성공할 기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감사함으로 쓰십시오. 건강도 쓰시고 또 물질도 쓰시고 여러분 은사도 쓰시고 시간도 쓰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걸어다니기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일하러도 걸어가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에도요 감사함으로 입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입으로 또 주시고 또 이 옷이 맞는 이렇게 건강한 몸도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쓰는 거죠. 내가 오늘 또 뼈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이 수고가 얼마나 결과를 내어올까 이런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은혜를 감사로 쓰며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윤상효 전사님 또 교사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바자회 선교 바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샤인 코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 날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 공포가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주님 이 나라를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이 나라가 이런 대통령 선거라는 참 귀한 일을 해갈 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 기도로 깨어있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